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한국교회사 8강 순교는 선교의 문을 열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PPT를 보시면서 같이 한국교회사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해보면은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두고 우리나라의 권리를 두고 일본은 더 이상 러시아가 일본이 조선에게 이렇게 저렇게 할 건데 러시아는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조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승리해서 또 을미사변도 일어나고요. 또 조선의 국모가 죽게 되는 일도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서 위협을 느낀 고종이 대사관으로 도망가죠. 저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10년에 정확히는 190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910년에 딱 도장이 찍히면서 일본이 선포를 하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와서 주권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지 주사 사업도 포함되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을 싹 다 가져갔죠. 나무, 또 땅을 가져가서 일본 기업에다가 팔기도 하고요. 또 간도 이주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조선족 분들 계시죠? 조선족 분들 계신 분들이 저때 다 이주해서 저때 이제 전국에서 농사를 하지 못하게 된 토지를 빼앗긴 농구들이 다 저 간도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저쪽에서 황무지의 땅을 개척하셔서 저 땅에서 우리 조선 분들이 저 땅에서 거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아주 많은 독립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 있는 산림 나무도 싹 다 가져갔고 강치 그리고 호랑이도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인간들도 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노동을 시키고 여성들은 데리고 가서 성적인 노예로 다 빼앗겨버린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계속해서 일제강점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일제강점기를 1945년까지 시작이 됐는데 전반부를 이렇게 나눕니다. 1910년, 1920년을 기준으로 1910년부터 시작된 아까 봤었던 그러한 무자비한 통치를 무단통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무단통치다. 무단통치. 그런데 1919년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3.1운동이에요. 그리고 고종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고종이 암살당했다, 독극물에 의해서 암살당했다 하는 소문이 돕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고종이 되게 무능력해 보이고 착한 왕처럼 보였을지라도 어쨌든 우리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왕이 독을 먹고 죽게 되었다, 암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3.1운동이 점점 더 준비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이제 백성들은 분노가 차오르게 되고 이제 3.1운동이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3.1운동은 전날 하루만 일어난 게 아니라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1919년에 쭉 일어나서 서울에서부터 점점 지방으로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시위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시위하듯이 전국에서 막 이 사람들이 그 불길을 갖고 막 태극기를 어디서 준비했는지 태극기를 다 갖고 다 뿌리고 다 독립문 선언을 하면서 저 때부터 해방을 막 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이후로 3.1운동 이후로 한 달 뒤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생기게 됩니다. 자, 저 기점으로 이제는 조선 사람들 마음속에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조선인이 말살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정말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겠구나 하면서 강력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저 이후로 일본인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바로 문화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통치. 와, 내가 이렇게 세게 한번 때렸더니 왕 하고 반격을 해서
아유, 이렇게 하면은 오래 통치할 수가 없겠구나, 봉기를 또 일으키겠구나, 전쟁을 또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르고 달래면서 교묘하게 통치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문화 통치입니다. 그러면 먼저 무단 통치 있었던 일들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 경찰제를 도입하고 태형 그리고 칼을 찬 선생님이 학교에서 교육하게 되고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배웠던 그런 착취는 기본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채 저런 일들을 해갔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보시면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서울 강북 쪽에 가면은 이렇게 경복궁이 있고 무슨 궁이 있고 막 많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지극히 일부예요. 원래는 저기에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네모나게 터가 있잖아요. 저 자리가 다 궁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일제를 다스릴 때 저기에 있는 궁들을 하나씩 다 지워내고 없애고 몇 개만 남겨두고 저 자리에다가 조선 총독부를 세웠습니다. 게다가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바로 왕궁을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세우고 그 궁을 하나도 안 보이게 다 가려놨어요. 다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조선의 정기를 끊기 위해 마당에는 정을 받았대요. 정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 보이는 게 경복궁이고 앞에다가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왕실보다 더 큰 그 일제의 모습이 건물이 있으니까 마음이 벌써부터 건물을 보자마자 뺏겼구나를 자꾸 보면서 건물을 보면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뺏겼구나, 끝났구나, 끝났다, 답이 없다,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된 이후에는 앞에다가 저 문을 만들어서 복귀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저 뒤에는 저렇게 가려져 있어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나라 왕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렇게 떡하니 가려둔 거예요. 게다가 일본을 상징하는 날일자 모양이에요. 하늘에서 보면은 그 건물이 그냥 크게 네모로 세워진 게 아니라 날일자로 이렇게 쭉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 경복궁 중심축에서 일자로 평행하게 이렇게 쭉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기울었어요. 이렇게 기울어서 35도가 기울어지게 이렇게 틀어서 저 조선 총독부를 세웠는데요. 민족 정기를 압살하고 중심축을 흔들기 위해 일부러 저렇게 각도를 틀어서 지은 것입니다. 다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의 나라의 민족의 정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다 없애려고 저렇게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건물을 세운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또 일본 내부에는 일본 국가의 연꽃을 상징하는 연화무늬로 이제 가득하고 그 내부에는 철문이 15cm래요. 15cm 두께 되는 고문실이 지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는 이제 박물관으로 사용하다가 1995년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저것을 보고 여러 가지 투표를 막 했습니다. 저것을 철거하느냐 마느냐 할 때 결국에는 저것을 없애는 쪽으로 더 이제 표가 많아서 1995년 8월 15일 날 해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게 되고요. 다시 회복됐죠.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저 총독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치 그 유대의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왕으로 또는 헤롯이 분봉 왕으로 있었던 것처럼 로마를 대신해서 왕으로 있었던 것처럼 저기 있는 총독들도 일본 나라에서 황제가 파송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통감이라고도 불리고 총독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저 총독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에 있는 권리도 대표하는 대통령처럼 총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렇게 총독 자리를 지냈습니다. 저기 있는 총독들은 이 육해공 대장들이 와서 절대 권력을 막 행사했는데요. 제가 여기에는 이제 표시하지 않았지만은 저기에 있는 총독들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고 문서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고려 청자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일본으로 가지고 가서 박물관으로 다 전시해 놓고 또 책,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역사 기록된 책들을 엄청 많이 가져갔어요. 볼 수도 없는 책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반환을 했는데 뭐 한 10권 반환했나요? 아주 소수의 책만 반환하고 어떤 책은 불태우고요. 어떤 책들은 일본에 있는 박물관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저기에 있는 저 총독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역대 궁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은 유서 깊은 책들을 다 빼돌린 것이죠. 자, 데라우치라는 조선 총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인에게 일본 혼을 심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선인의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이는 큰일이므로 영구적이며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조선인의 심리 연구이며 역사 연구이다 하면서 초대 총독 데라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의 정신, 역사를 싹 지우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통치를 했을까요? 바로 헌병경찰입니다. 헌병경찰. 자, 지금 있는 경찰은 이제 민간 경찰인데 헌병경찰은 군인 경찰이에요. 군인들 중에서도 머리에 모자 이렇게 쓰고 헌병 이렇게 써 있는 사람들 보셨죠? 군인 경찰이에요. 군인들에게도 경찰이 있어요. 그 군인들 경찰이 우리나라에서 경찰 노릇을 했어요. 일반 경찰이 없고. 자, 이 사람들은 아주 무서웠습니다. 군인 경찰들 사진이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직결 처벌권입니다. 직결 처벌권. 이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조선인이 잘못하면 재판을 안 거쳐도 돼요. 직결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넌 잘못했으니까 태형에 처한다. 엎드려! 하고 아니 무슨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재판도 없이 나한테 이거를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가 정말 그랬는지 따져야죠. 아니 그런 거 없어. 나한테 권한이 있어. 넌 조선인이니까 그런 게 맞아야 돼 하면서 저렇게 직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조선에 있었던 아이들이 호랑이가 잡아간다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가 일본 순사가 잡아간다 이러면은 뚝 하고 그쳤대요. 그 정도로 얼마나 무서웠나요? 그렇죠? 조선인들에게는 그리고 태형을 때렸습니다. 태형은 우리나라 말로 곤장, 엉덩이를 눕혀서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저 태형 제도를 일본인들이 직결 처벌권으로 너는 태형에 처한다 하고 태형 막 때렸는데요. 저렇게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가로수를 꺾음 5대. 또 뭡니까? 집 앞 청소를 게을리했대요. 10대. 우통 벗고 일했대요. 더워서 우통 좀 벗으면 어때요? 그 10대를 때리는 거. 엎드려! 도살 허가 없이 개를 잡아서 때리고 또 학교림에서 나무를 베도 때리고 덜 익은 감을 때리면 80대예요 저거? 야, 덜 익은 감 뗐다고? 감을 팔았을 때 80대래요. 참 대단하죠? 저렇게 맞았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이 있죠. 야, 맞아야 정신을 차리네. 이런 단어 많이 쓰죠?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요. 조선인은 맞아야 말을 잘 들어.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바로 일본 헌병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향해서 쓰는 말이에요. 조선인과 개는 맞아야 정신을 잘 듣고 말을 잘 들어. 여기에서 우리가 맞아야 정신 차리지? 막 싸울 때 막 야, 너 나한테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조선 사람들을 두들겨 팼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때리고 저항도 못한 거예요. 또 거기다가 또 칼을 갖고 있었고 칼을 촥 꺼내서 목에다 겨누면은 어떻게 저항을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태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요. 자,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합니다. 수업은 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야, 떠들어? 하면 칼을 내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칼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학교에서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뺨을 때렸어요. 저도 뺨을 새치기했다가 급식 먹는데 새치기했다가 뺨을 맞았었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다시는 새치기하지 말아야겠다. 와, 근데 저 초등학교 2학년 때도 남자 선생님 반 있었는데 그때도 막 초등학교 아이들을 막 뺨을 막 팍팍팍 때렸어요, 선생님들이. 또 저희도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릴 때 막 그런 때리는 거, 고등학교 또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일제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교복 검사하고 두발 검사하고 선생님들이 막 기다리고 있죠. 복장 검사, 두발 검사, 가방 검사하고 얼차려. 선배님한테 인사 안 하면은 때리는 것. 또 아침 조회 이런 것들이 일제의 잔재라고 합니다. 일제의 잔재. 저기에는 아주 무서운 심리적인 배경이 깔려 있어요. 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인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저 초등학교 때 저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두려워했었던 아이가 커서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이렇게 굴복하고 두려움을 가졌던 대상한테 커서도 저항하지 못해요. 옛날에 심리 연구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다리에다가 발을 묶어가지고 통나무에다가 묶어놔요. 근데 어린 코끼리가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밧줄에 묶여서 처음에는 막 나오려고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면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큰 코끼리가 돼서도 발을 묶어놓잖아요. 그러면은 발로 이렇게 떼려고 저항을 안 해요. 난 안 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안 됐어. 커서도 안 돼. 그럼 가만히 있어요. 묶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인들에게 굴복하는 법을 가르치고 일본인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커서도 저항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영원히 일본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언론, 출판, 집회도 불가능하고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 다 수탈해 갔습니다. 자, 저게 이제 학생들하고 선생님 사진이에요. 자,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3.1운동이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통치를 하니까 아무리 맞으면 또 저항감이 들잖아요. 반항심이 들고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가 쌓여서 고종이 암살당했다라는 소문과 함께 고종이 죽게 되면서 이제 3.1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쭉쭉쭉 퍼져나가요. 서울에서 시작된 운동이 쭉 지방까지 흘러가면서 몇 개월 동안 전국에서 막 마을마다 장터마다 몰래 만세꾼들이 숨어 있다가 한 100명이 우르르 나와서 만세하면은 사람들이 눈치채고 다 같이 만세하면서 몰려 나와요. 그렇게 기습적으로 게릴라로 만세 운동을 막 펼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야, 이렇게 세게 나가면 안 되는구나. 통치 방법을 바꿔야겠다. 미안해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안 할게 하고 총독을 바꾸겠다. 헌병 경찰을 보통 경찰로 바꾸겠다. 교육 기회를 늘리겠다. 출판 언론사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풀어주겠다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 칼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단 통치를 해서 하고 쓰러져 있죠. 발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뒤에 있던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람을 쓰러뜨리냐? 문화 통치를 해야지. 자, 문화 통치를 보여줄게 하고 바톤 터치를 해서 갔더니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서 자, 오히려 일본에 대하여 충성하는 정신교육을 하게 되는
저것이 바로 문화 통치다.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교묘해지고 오히려 발톱을 숨기고 더 숨어서 조종하게 되는 그런 통치라고 보게 됩니다. 일본이 변했어. 일본이 너무 조선 사랑하문이다. 아니지만 교묘한 속임수야. 저것이 바로 문화 통치입니다. 경찰관서 수를 줄이겠다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경찰관 수는 엄청 많이 늘었어요. 헌법 경찰은 안 할게 미안해 해놓고 경찰관을 할게 해놓고 경찰관 수는 더 많아지고 감시는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열어줍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열어주는데 미안해 그러면은 언론 통치 안 할게 하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편찬이 되는데요. 시작이 됐는데요. 그냥 놔두겠어요? 감시하고 통제하고 검사받고 또 우리 거 좋은 거 써 협박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도 이 기사를 썼다가도 지우고 통제받고 저 신문사에서도 신문사 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저 신문사를 언론을 지켜냈는지 모릅니다. 자, 또 105인 사건이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105인 사건은 기독교인들이 받은 핍박이에요. 105인 사건은요, 일본인들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철저하게 속박했는데요. 그 대상을 분류했습니다. 네 가지 종류로 조선 사람들을 분류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무식하고 착해서 관리를 호랑이처럼 무서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이완용같이 드러내놓고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 세 번째는 주색 잡기에 빠져서 세상사를 잊고 사는 사람. 네 번째는 지방에 이름 있는 자로서 일본에 복종하는 듯하지만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분류했는데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사람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네 번째 사람들은 일본 관리가 벼슬을 하라고 하면 공손히 거절하고 교회에 묻혀서 전도에 힘쓰고 혹은 일본 관리가 돈을 주면서 또는 주색 잡기로 유혹을 해도 듣지 않고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네 번째 사람들이었는데 그 네 번째 사람들이 거의 다가 다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주색 잡기 안 하지. 선교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죠. 회개하고 기도하죠. 전도하죠. 또 일본인들이 이렇게 유인해도 넘어가질 않죠. 죄송합니다 하면서 끊어내죠. 근데 일본인들이 제일 경계한 사람이 바로 저 네 번째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3.1 운동도 1919년에 이제 일어났는데 그 전부터 모였던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민회라는 거예요. 신민회. 신민회라는 조직이 1907년부터 조직된 비밀 결사체인데 거기에는 안창호, 이승훈, 윤치호 선생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건 빼앗기게 생겼다. 우리가 뭔가 조직을 해야겠다 하고 조직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1919년에 3.1 운동을 비밀리에 준비한 조직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11년에 이 조직이 준비되어지고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 조직을 알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이 조직을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에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를 이 사람들이 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다 일본 사람들 출동해서 막 잡아갔어요. 잡아온 사람들이 700명이 넘어갔어요. 700명이 잡혀갔어요. 저렇게 기독교인들 700명. 그 중에서도 털어내고 123명을 기소를 했는데 유죄가 105명이 되었습니다. 105명. 그래서 105명이 옥고를 치루었는데요. 저 중에 92명이 기독교, 천주교 2명, 천도교 2명, 무교 12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준비한 조직들을 박해했다. 기독교 박해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한국 교회사에서는 기독교 박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5인 사건 엄청 유명한 사건이에요. 저 사건은 선교사님들도 무서워했어요. 선교사님들이 함부로 저 사건에 대해서 막 나라에 알리지 못했어요. 선교사님들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저 사건을 한국인 목사들이 중국으로 보내고 홍콩으로 보내서 홍콩에서 기사가 써져서 홍콩에서 세계로 알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저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저렇게 음해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일본을 막 압박하자 다시 재판을 열어서 99명에게 무죄를 주게 됩니다. 물론 신민회였던 윤치호, 양기탁, 이승훈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5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저 사건이 기독교 핍박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저 학살 사건은 또 유명합니다.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3.1운동이 점점 퍼져서 저기가 아마 화성일 거예요. 화성 제암리에도 만세꾼들이 이렇게 만세운동을 막 펼쳤어요. 그 만세운동을 막 펼치다가 막 흥분해서 이 어떤 일본 순사가 총으로 한 명의 독립운동가를 총으로 죽였어요. 너 하지마 쏠 거야, 만세 하니까 결국 총으로 쐈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니까 만세운동한 사람들도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달려들어서 일본 순사 한 명을 막 때려서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수를 어떻게 하냐? 일본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그때 운동했었던 사람들 일본인들이 사과한대요 하고 저 제암리 교회에다가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놓고 문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문을 닫고 문에다가 못질을 해서 다 막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다 죽였어요. 교인들도 있었고 교회가 하나가 다 없어졌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제암리에 가면은 저 일들을 기념한 기념비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핍박받은 거죠. 자, 화면을 저로 이제 넘겨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살이 당한 사람들, 그리고 옥살이하다가 중병을 얻고 또 중병 얻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일제뿐만 아니라 일제가 지나고 나서 1950년대에는 야월교회라고 하는 전남 영광군의 야월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6.25 전쟁 때 남하했던 북한 군인들이 국군이 와서 유엔군이랑 도와줘서 막 다시 올라갔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때 후퇴하다가 못 후퇴한 인민군이 있었어요. 그 인민군이 남아있다가 산에 숨어있다가 야월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다 생매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월교회 65명이 전교인이 죽었어요. 전교인이 핍박당한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산모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산모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공산당은 패전하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또 만삭의 연인이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죽었답니다. 오늘 이 핍박에 대하여서 좀 살펴봤는데요. 핍박. 오늘 성경 본문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본문도 순교자들이 흘린 피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자, 9절을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전도자라는 거죠. 전도자. 복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증거를 가진 전도자요, 말씀을 전하는 말씀 가진 자요, 이들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사람들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땅에 거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었던 증인들을 죽였던 그 핍박자들, 이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순교자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이야기 들으면은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고문을 버틸 수 있을까? 나는 부인하지 않을까? 저는 어린 마음에 정말 무섭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그때는 부인하겠습니다. 전 손톱 다 뜯겨서 막 여기다가 바늘로 다 집어넣는다잖아요. 하나님, 저는 무서워서 그때는 좀 부인할게요. 제 마음 아시죠? 그래서 살아남겠습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요. 또 어느 날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고, 반이 갈려져서 죽고, 돌에 맞아서 죽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무섭고, 난 저렇게 죽는 거 너무 싫고 너무 두렵고. 근데 성경에는 순교가 나와 있어요. 또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순교 너무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되나? 순교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순교라는 걸 왜 두셔가지고 하나님 좀 구해주시지. 다니엘 구해주신 것처럼 구해주시지. 왜 순교하게 내버려 두실까? 카타콤에 있는 순교자들,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 사자밥이 됐던 그리스도인들, 사자 다니엘 막으셨듯이, 사자가 다니엘을 먹으려고 했을 때 막으셨듯이 그때도 좀 막아주시지. 왜 순교를 허용하실까? 여러분들은 순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그래야만 했나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오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나는 순교자들의 피를 볼 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피 흘리심을 막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막지 않으신다. 순교자들이 흘려야 할 피가 있다면 그것은 흘려져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순교자들은 먼저 뭐 하고 있을까요? 자,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자,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뭐라고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쉼. 순교돼서 죽으면 너무 불쌍해요, 목사님. 순교돼서 왜 그렇게 사자밥이 돼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가지고 진짜 불쌍해 죽겠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 싫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그들은 정말 불쌍해서, 우리는 불쌍해서 잘못된 죽음이에요, 저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순교자들은 지금 잠시 쉬고 있다 합니다. 쉬고 있다. 11절. 여러분, 영화 사도 바울 보셨나요? 사도 바울? 네, 한 3, 4년 전에 개봉했던 것 같은데요, 그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어떤 장면이 나오면요, 바울은 늘 마음에 짐을 지고 빚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빚진 자로 돼.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거든요. 내가 빚진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사역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빚진 마음을 영화에서 표현해 주는데, 어떤 빚진 마음이었냐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었죠? 핍박자였잖아요. 핍박자. 순교자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장면에서도 바울이 악몽에 시달려요. 어떤 악몽에 시달리냐면은, 자기가 그때 당시에 순교시켰던 사람들, 자기가 핍박해서 때려 죽였던 어린아이,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팼던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그들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해요. 내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순교시켰어. 하나님,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으리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장면이 하나 펼쳐집니다. 그 장면에는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 자기가 죽였던 어린아이, 자기가 죽였던
핍박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순교한 바울을 맞아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이 바로 그 영화 장면이 생각나게 됩니다. 순교자들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는 고통받아 죽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소리 없이 사라진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또 나옵니다. 두 증인의 순교 찾아볼까요? 11장 두 증인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사역이 끝났습니다. 무저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지금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사역을 마치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조롱하는 거죠. 지금 순교자들의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 장면에서 어떤 게 나오나요? 두 증인의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이 마지막 증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난 후에 용이 땅에서 올라와서 두 증인을 순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저 봐라, 저들이 틀렸다. 우리 말이 맞았다. 그런데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거두어 올리시고 난 후에 지진이 나고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조롱했던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순교가 헛된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순교는 이 사람들의 순교 이후에 새로운 다음 단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는 다음 문을 여는 가장 큰 동력인 것입니다. 순교는 정체된 마음에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순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마을이 있습니다. 그 섬 1004개를 신안군이라고 합니다. 신안군. 여기에 한 명의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17세에 결혼했지만 남편이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20년 동안 시부모님과 홀로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여자 전도자, 문중경 전도사. 이 사람은요, 버려진 여자에서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여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었는지 이 여성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다 닳도록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 신앙군에도 일제의 핍박을 받았는데요, 1943년에 일제 신사 참배하라고 증동리 교회에 왔는데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중경 전도사를 비롯한 성도님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릅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6.25 때는요, 인민군이 와서, 또 여기도 인민군이 와서 목표 인민위원회에 끌려갔던 섬을 장악했는데요, 이 문중경 전도사를 잡아갔다가 잠깐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 섬 마을을 장악해서 막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려서 목표에 가 있었던 문중경 전도사가 인민군이 이 섬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섬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막 돌봅니다. 1950년에는 국군이 온다는 소식이 오자 그 좌익 세력들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안 도망가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 죽여주려고 했는데요, 이때 문중경 전도사도 함께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묻지 마시고 죄 많은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죄 많은 내 영혼을 받으시고 이 사람들의 죄는 묻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순교는 엄청난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임자도를 시작으로 해서 문중경 전도사님이 6개의 기도처와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발전돼서 지금은 190개의 교회가 이 신안군에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이 여성 한 명으로 인하여서 섬마을이 기독교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포항 가서 전도를 해봤는데요, 바닷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제일 어려워요. 제가 나가서 바닷사람들한테, 어부들한테 제가 전도를 했었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미 있어요. 자기들이 늘 배 타고 나가기 전에 죽는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고 말해요. 제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오지 마세요. 저희들이가 아침마다 배 떠날 때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야, 그렇구나. 저는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야, 이렇게 뱃사람들은 자기들 신이 있구나. 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섬 지역은 더 하겠죠. 더 꽉 막혔고. 그런데 그곳이 이 한 여인의 순교와 희생으로 온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한 지역 전체가 엄청난 순교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총칼의 순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삶에서 순교할 때가 옵니다. 삶에서 순교할 때, 정말 나랑 안 맞고 성에 안 차는 사람과 마주할 때 순교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내 속을 박박 긁고 나랑 안 맞는 저 인간과 어쩔 수 없이 붙어야만 했을 때 순교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 혼자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교회만 가면 안 되는데,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숨어서 혼자서 교회 다닐 때 순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는 것을 미쳤냐고 꾸지람하고 집안이나 돌보라고, 네가 그렇게 교회 갈 정성으로 나를 돌보라고 하는 남편들을 섬겨야만 하는 순교, 또 회사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복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술자리에서도 쟤는 술 안 먹는 애니까 야, 쟤 주지 마, 쟤는 빼, 재미없는 놈 하면서 비아냥거릴 때도 그 비아냥을 꿋꿋이 받아내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면서 회사 생활하는 그 자리도 바로 순교의 자리인 것입니다. 동료들의 비웃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도 바로 우리의 순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계시록에 나타난 성도님들처럼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저 사람들의 저 자리, 저렇게 힘든 사람들과 마주하는 이 자리를 내가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주님은 반드시 이기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순교할 자리가 온다면 그 자리에서 순교함으로 나에게 오라, 내가 모든 것을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불러오는 열쇠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바울이 돌아왔고, 바울이 순교했을 때 로마가 정복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 조선 땅에 말씀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순교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땅에 떨어진 미랄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온 땅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되게.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숙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순교는 하지 않을지라도, 죽음으로 순교하지 않을지라도 삶에서 순교함이 매일매일 같이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순교하는 자리에서 순교해야만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죽어야만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마음으로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랄이 떨어질 때 그 자리에서 귀한 복된 열매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제강점기에 고난당했던 순교자들, 핍박당했던 사람들 보면서 우리의 자리에서도 순교할 때가 오고 순교가 할 만큼 가슴 아프고 힘든 일들이 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의 숭고한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순교를 받으셔서 아버지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열매가 그 자리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